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 또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론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2장부터 이 복된 소식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첫 시작 1절의 말씀 세 문장으로 짧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세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문장을 다시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를 우리말은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로고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 언어, 이성, 근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고대 헬라인들은 코스모스, 이 세상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았느냐 하면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봄에 꽃이 피고 또 가을에 낙엽이 지는 이런 세상은 정말로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그 고대 헬라 시대에 사용되었던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서 있는 조화로운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했는데 그 코스모스를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 역사 안에 들어온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중요한 성육신 신앙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야기가 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유대교인들 그리고 그 당시 헬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가 주장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초월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복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영적인 깊이에서 알아야 합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으면 되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다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누구한테 이런 의미에서 이런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의 생각에서 어른의 생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이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것도 정말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왜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대답이 4절 말씀에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듣고 배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었어요.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사건은 곧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창조 사건은 생명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죠. 이 경험이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내가 얻고 있고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의 빛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 경험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때 그것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끼고요. 근심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사이좋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다른 사람을 제끼고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쟁터와 같다. 마치 이 인생이 전쟁과 같다. 라는 사실을 그냥 뭐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부부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죠. 늘 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싸움, 경쟁, 갈등,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생명의 파괴, 생명의 훼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야기해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분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생명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부자로 살아가든지 건강하게 살아가든지 착하게 살아가든지 그 무엇을 통해서도 이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생명 충만 경험할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분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라는 태도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 없이,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해도 생명 충만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인간의 모순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고자 하는 이유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바람인데,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을 향해서 전력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없다는 거죠. 백만장자가 되어도, 원수를 갚아도,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 역사를 완성한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과의 분리 문제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부자로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사는 것 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생명 충만, 생명 완성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양을 쌓고 힐링을 하고 또 처세술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면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자로 살아갈 수 있고 교양인답게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꿈꾸죠. 예,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들 노력을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삶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다음부터는 그런 삶에서 벗어났고 그런 삶에 떨어지지를 안 했어요. 이게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태양이 비추면 이 손전등은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에 대한 참된 만족, 정말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와 또 우리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왜 나에게는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경험을 종종 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죠. 멘토라기도 하고 정말 그분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꽉 채워지는 그 무엇이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 내가 서 있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식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서는 그분이 주는 그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이게 채워지기 때문에 자기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주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이 존경하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기쁨 충만을 그리고 평화를 자유를 안식을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관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죽음조차도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장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 생명 경험이죠.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하면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의 근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대담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신앙의 중심이다, 신앙의 본질이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잘 믿고자 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네,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왜 믿기를 주저하고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부자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나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없는가? 그 놀라운 변화를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삶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에요.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지 그 이외의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높은 담이 있습니다. 높은 담이 있는데 이 담 왼쪽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요. 담 오른쪽에는 태양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안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내가 착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그 그림자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그림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만 옮긴다면 그 사람은 빛 안에 있는 거죠. 그 빛을 내가 일부러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만 옮기면 늘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어떤 특별한 시점에 이 역사 안에서 태어났었지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역사의 제한을 받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시작된 날이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의 기쁨, 평화, 안식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그날 성탄절, 이날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온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